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갈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이 마지막에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의 연속적인 강화의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이러한 징조가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의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전개되어지고 또 그 다음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40년 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본문 다음에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은 재림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뚜렷한 심판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뚜렷한 심판이고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미국의 아리조나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큰 협곡이 있어요. 그 협곡 안에 콜로라도 강이 내려가고 그 콜로라도 강에 유람선이 다녀요. 유람선. 헬기를 타고 위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헬기를 못 타봤어요. 너무 비싸서 그냥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그냥 조그만 성냥감만한 게 내려갑니다. 얼마나 골짜기가 깊고 또 이쪽 남쪽에서 북쪽 바라보는 그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협곡이 노아의 홍수에 심판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협곡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말씀하고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고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버금가도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멸망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판입니다. 심판에 하나님이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하고 그 다음 본문인 예수님의 재림은요, 지금 구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마지막 때인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예루살렘 멸망이 구속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요 각각의 구절들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20절, 21절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요거는 곧바로 예루살렘이 6.25처럼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곧바로 이와 같이 남침이 시작된 것처럼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곧바로 멸망한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이 4년간 지속되었어요. 4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제 최후의 격전지 마지막 저항했던 곳이 마사예요. 마사. 저는 이제 예루살렘 거기 성지는 못 가봤지만 지도로, 사진으로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 마사가 아주 높은 이와 같은 요새입니다. 그걸 못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멸망까지가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대가 이 요새를 접근하기 위해서 쭉 탑을 쌌어요. 탑을 싸서 넘어가서 그 마사를 이제 무너뜨림으로 저항군을 마지막 무너뜨렸는데, 그 내용이에요. 20절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고 4년간에 걸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자, 그러면 이 4년간에 걸치는 이 전쟁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는 지금 이 본문이에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요,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사실 이 전쟁을 통하여 110만 명이 죽었고요, 7만 명, 요거는 그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110만 명이 죽었고요, 7만 명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 110만 명이 죽었다.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고 그 끔찍한 피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20절 21절에 말하는 것은 분명히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면 알 것이고, 그때 이들에게 있는 구원의 방법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이고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망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도망가서 자기의 육신의 몸을 구하겠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의미는 사실은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비록 몸은 그들이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미 구원의 방법이 없이, 구원의 기회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귀신의 힘을 빌어 기적을 행한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요 20절, 21절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죄악이, 사실 이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무너지고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회복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1948년 연합군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곧 조그만 땅을 하나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자꾸 이제 땅을 빼앗은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여전히 예루살렘이
사실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구원의 방법이 없이 그들에게 멸망시킨 가장 결정적인 죄는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이들의 죄악이, 특별히 이들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의 죄가 엄청 컸다라는 그들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의 14절, 15절을 보시면 요 14절하고 19장 14절하고 15절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하나님 되지 않겠다, 깨겠다. 그게 이제 호세아서 1장 같은 경우는 그 경우예요. 너희가 계속 경고했는데 우상을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 하나님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게 이제 언약을 깨는 건데 요 장면입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분명히 너희 왕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유대법이 아닙니다. 로마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교묘해서요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로마법대로 죽여주세요. 그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로마법으로 가서 몰고 가자고 했냐면 신명기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사후에라도 선지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어떻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이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왕을 구합니다. 그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라요.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왕을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왕인데 인간적 왕을 세우는 것이 엄청 큰 죄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입술에서 가이사 왕, 이방의 로마의 왕이 자신들의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워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심판에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상태의 그들의 영적 상태는 다 같이 로마서 2장 4절 5절을 가보면 로마서 2장 4절 5절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강팍함은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외적으로는 교인이요 신자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심령으로, 강팍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또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교만과 강팍함으로 거부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 주님은 계속 회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해서 해결케 하려고요. 가인이 아우를 죽였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해결케 하려고요. 그런데 가인 같은 경우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로마서 2장 지금 4절입니다.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케 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는데요.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의 거짓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선, 그들의 교만에 대한 그들의 끝까지 고집스러운 교만과 불신앙에 대하여 심판하신 거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예루살렘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들러서 있습니다. 회교도 그곳이 바로 성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6.1 전쟁 때 그걸 탈취하려고 하다가 서방의 반대로 못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그걸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다시 성전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요, 누가복음 21장으로 와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고집스러운 교만, 회개치 않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믿기를 거부하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이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 처음부터 제가 응답한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좀 출세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목회자가 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그런 생각으로 약 한 5년간 연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집이죠, 고집. 그런데요, 제가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이깁니다. 반드시. 주님이 꺾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뜯어내고 교만과 편견을 굳은 마음을 떼어내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역사하여 응답하는 그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지금 저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면서 심판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심령을 주신 주님 앞에 늘 부드러운 심령이죠. 교만과 편견과 우리의 부패성, 죄악된 속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정도가 달하게 되면 심판하시니까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요,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 사건의 두 번째를 보시면 그 멸망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언급인데 예수님의 예언인데요, 22절입니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기록된 모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은 특별히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있을 경우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언급된 그 심판이 다 임하는 날이라는 게,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이 다 한꺼번에 쏟아붓는 징벌의 날입니다. 23절이요.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의 예언이요.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우리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 일본에는 없어요. 우리 한국만 참 있더라고요. 임신한 자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죠. 네,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잖아요.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비행기를 타도 제일 먼저 입장하게 하고요. 네,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클래스하고 똑같이 쳐줘요. 제일 먼저 입장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임산부죠, 젖먹이는 자들에게. 자,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정말 민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힘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언급한 거예요. 이 자들은 지금 앞에 있는 21절에 뭐죠? 도망갈 것이며, 네, 나갈 것이며, 도망도 못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말했냐면 예루살렘 심판, 멸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이 이 본문 속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노아 홍수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심판,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중요한 심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도 얼마나 철저한지 다 같이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입니다. 가보시면요. 예루살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땅을 어느 정도 얻기는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다시 있다거나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철저한 심판입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입니다. 자,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돌아올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이들이 잘 믿어서 잘 하나님을 예배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요겁니다. 남은 자 외에는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요 심판할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요 때는 꼭 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네. 모든 민족의 군인들, 그것을 능가하는 만군의, 요때 여호와 이름에 만군이 붙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니. 끝까지 온 세계, 아무리 숨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숨어 있어요. 끝까지 심판하실 그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심판 때 하시기까지. 요게 지금 심판의 엄중함, 심판의 철저함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은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전 유럽부터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최소한 언제까지요? 17세기까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왜 제가 17세기라고 언급하냐면 특별히 17세기가 청교도 시대인데요. 청교도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읽다가 그들도 전도의 대상자들이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독일에요, 특별히 이 독일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영국에도 있고 전 유럽에 흩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프랑크푸르트의 스페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1660년경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이전에 이들은 철저히 배척받는 민족이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최소한 1948년 그때까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심판의 22절, 23절의 이 예루살렘 심판은 우리가 이 본문이 뭐로 연결되죠? 25절에서 33절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러한 심판, 예루살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철저하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아하, 철저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생존했다고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생존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부죽음으로 부름받을 때까지 철저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확실하고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22절 23절을 통해서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950년간 유대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보면 한때는 모슬렘권이 장악했고 한때는 십자군 전쟁으로 왔고 이 역사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성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 예루살렘에 멸망시킨 그 심판은 아무것도 아닌 심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4절 세 번째 이 본문을 보면 기간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24절. 자, 이 말씀은 제가 요르단 가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이 예루살렘이라든가 근동 지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늘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인데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십니까? 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 회심하는 때가 민족적으로 회심합니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24절로 보면 그 내용도 아니에요. 민족적 회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오류라고 불리우는 세대주의자들은 요거를 민족적 회심으로 보고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주목하면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에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대백보자 잔치가 있고 또 3년 반 대환란의 이 시대가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에서 해석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천년하고 후천년 두 개 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유사점이 있어요. 그런 해석은 우리 개혁신학에서 반대하고 오히려 이 본문에 있는 것과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보시죠. 24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25절의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언제 마무리되는가? 요 구절을 볼 때 이방인의 때가 언제 마무리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된다라는 내용. 요 문맥상, 문법적 구조상. 그러면 지금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학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특별히 여러분 11장 25절로 가보죠. 하도 이 본문이 논쟁이 많아요. 논쟁도 많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룹은 유대인을 굉장히, 세대주의자들이 유대인을 높이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줘야 복을 받는다 그래요. 유대인에게. 그게 아니죠.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뭐 친절하게 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가보시면, 자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요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의 민족적 회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덜어는 강팍하게 돼 있다라고 하고요. 덜어는요. 그러면 덜어는요. 일부분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 회심이 아닙니다. 덜어는 강박하게 하지만 덜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유대교회가 없습니다. 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유대교회를 딱 유대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는 순간 열혈당들이 나와가지고요, 다 죽여버려요. 그럴 수가 굉장히 위험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이 많이 사는 곳이 뉴욕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몇 배 더 많이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유대교회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 일반 교회에 나가요. 여전히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뉴욕에 가면 윌리엄스버그 브리지가 있어요. 맨하탄에서 이 퀸즈로 넘어가는 브루클린으로. 거기 완전 유대인 말이에요. 딱 들어가면 다 히브리 말로 간판이 돼 있고 음식점 다 유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피자집은요, 맛이 되게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먹는 음식 법이 있잖아요. 고기와 젖을 같이 삶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강팍하다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오셔서 지금 누가복음 21장의 이방인의 때, 그리고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심은 지금 현재 말세, 지금 현재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요. 심지어는 어떤 선교학자는 10%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10%면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것보다 높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와 같이 민족적 회심이 있는 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때 각각 개별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서 유대인도 포함되고 그 민족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24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강팍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때를 주셨는데 거부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24절, 25절 넘어가면서, 물론 25절 이하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연결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1장은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로 21장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4절까지 오는 이 내용 전체는 무엇입니까? 말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일을 오늘날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2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주께서 심판 때, 그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어요. 그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아보시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라고, 그가 바로 우리의 양의 무리에 서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